이번에 또 캄보디아에 잘 다녀왔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내가 노회장 할 때 우리 김병희 목사님 모시고 가서 그 현장을 돌아보고 와서 우리 중부 노회가 캄보디아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 그러면 12년 됐나요? 12년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통역이 중요한데 통역이.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통역하는 이제 통역자가 준비는 됐는데 더 이게 준비가 돼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한국말은 잘 알아듣고 잘 하는데 아직 훈련이 많이 안 됐어요. 지금 신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신학교 통역하기는 좀 아직은 이르지 않나. 일반 메시지 통역은 가능한데 이 신학을 통역한다고 하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통역하는 여자 전도사님인데 지금 신학교 통역을 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선교사님 거기 파송받은 우리 선교사님 이성중 선교사는 돌아왔고 지금 천안에다 개척을 했고 다른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파송받아 나갔는데 그 선교사님은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다고 해서 선교를 잘 하느냐 그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그 자기 사역에 올인할 수 있지 않겠나. 자녀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생각이 분산이 되거든. 그런데 그런 면에서 그분들이 영적인 자녀 낳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선교사님이 알고 보니까 이게 배 수술한 자국이 십자가 수술한 자국이 있어요. 그게 무슨 자국이냐 그랬더니 예전에 그 복음 만나기 전에 복음 만났나? 다락방 들어와서 뭐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는데 성도 가운데 간 이식이 필요한 분이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간을 이식해 줬다고 그래요. 성도를 위해서 간을 이식해 줬는데 다락방 이단이라고 하니까 교회를 떠났다네. 그 성도가 간 이식 받은 성도가. 그래서 믿을 놈이 없다. 복음으로 답 안 나오면 간을 아무리 떼줘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간을 떼도 소용없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대학 사역하는 목사님인데 저 전라도 광주인가 임태희 무슨 목사님이 있는데 그 딸이 배구 선수고 근데 거기는 자기 그 누나인가 누구를 위해서 간을 이식을 해줬는데 그 누나가 다락방 이단이라고 말씀 잘 듣다가 또 다른 교단으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간을 떼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을 깨달아야만 같이 갈 수 있는 거지 인간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번에 느꼈고요.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앞으로 좀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 캄보디아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만은 참 그 선교사님이 그 뇌가 훌륭하더라고요. 사모님은 미국에서 간호사하면 알아줍니다. 우리 한국 좀 죄송합니다만 한국에서 간호사하고 좀 달라요. 간호사 하다가 이제 온 분인데 그래서 뭐 영어야 능통하는데 다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쨌든 그 한국어 교실을 해서 한국말을 알게 해가지고 제자를 키우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신앙생활 왜 제대로 못하냐. 우리 남편하고 같이 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하고. 나 혼자
하기보다는 남편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예배도 같이 가야 되고. 그러면 둘 다 안 되기가 쉬워요. 내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내가 좀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부모 가까이에서 부모를 돕겠다고. 같이 복음을 놓칩니다. 저는요. 지난번에 러시아 갔다 왔는데 아주 부모를 속삭이는 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런 아들이 있는데 아주 그 아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너무나 힘든 세월을 살았는데 그분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나는 처음 거기 갔습니다만은 그 러시아에. 그러나 거기 세 번째 갔다 왔거든. 7월 달에 가게 되면 이제 네 번째 아닙니까? 나는 첫 번째 갔다 왔는데 그 아들이 변화를 받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더라고.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근데 뭐라고 그 목사님들이 가서 얘기를 했냐면 아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바뀌어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오직 되면 아들에게 역사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바뀌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솔직히 얘기할게요. 왜 이렇게 그렇게 이 금요 기도회 때 많이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에서 찬양 제대로 됩니까? 불러도 찬송가 몇 장 부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 나오면 우리가 못 불렀던 찬양도 하게 되고 또 깊은 소통의 시간을 잠깐이지만 갖게 되잖아요. 이게 쌓여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영적인 자산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을까? 그러다가 아니다. 내가 정말 기도의 깊은 기도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된다. 자리가 비었느니 어떠니 따질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정말 깊이 있는 그 소통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속습니다. 다른 사람 걱정하다가 누구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영적으로. 물론 우리가 팀 사역도 해야 되고 영적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로 서면 됩니다. 아멘. 같이 하려다가 속아요. 같이 안 돼요 나중에. 정말이라니까. 그런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누구를 도와야 되겠습니다만은 돕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면 내가 동에서 일할 때 서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저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겠는데 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바뀌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환상적인 팀이다. 왜 환상적인 팀이라고 그랬을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농부시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면 환상적인 콤비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열매 맺을 수 있잖아요. 농부가 돕지 않고 그리고 나무가 시원찮은데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농부가 하나님이시고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가지된 우리는 열매 맺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대답해 보세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근데 열매 있어요? 열매 종류 말씀드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무슨 열매가 또 있다고? 회개의 열매. 회개도 열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회개를 자꾸 뉘우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잖아요. 사단한테 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게 뭐라고? 회개. 복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4장 7절입니까? 회개의 열매. 우리가 혹시 복음이 아니어서 우리가 범죄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고. 근데 그런 회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회개할 줄 몰라요.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 열매, 최고의 열매죠. 이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된다. 맺는 것이 어렵지 않다. 왜냐? 환상적인 팀을 이루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열매를 맺을 수 있겠나?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첫째로 신분을 알고 누리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라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이라면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어렵습니까? 따로 떨어져 있단 몰라도 그리스도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된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주님께 맡기면 되고요. 7가지 신자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7가지 축복 아시죠? 그리고 여기 2절에 보니까 포도나무는 매년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새로 나온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포도 농사를 져봤는데 가지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문제가 오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느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문제를 주시느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게 문제와 고난과 고통이요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계획을 보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발견하셔야 돼요. 그대로 그냥 문제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많은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부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돌보실 거 아닙니까? 열매 맺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니까 열매를. 농부이신 하나님이 맺도록 모든 것을 돌보시고 공급하신다니까요. 이사야 5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할 것이 없도록 포도원을 돌보셨다 그랬거든요. 보세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원하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농부가 더 이상 할 것 없을 정도로 포도원을 돌보고 가꿨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않고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음이 어쩌면요 탄식하고 계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도원이라면 우리가 포도원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열매가 없다면 안 되죠.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 지지난주 메시지에 나왔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야?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 불신앙하고 그 못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모자라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돌보실 수밖에 없는 게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 가진 여러분을, 열매를 맺어야 될 여러분을 하나님, 농부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걸 총동원해서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게 조금도 없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농부신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금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놓쳐서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 제대로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누려라.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복음입니까? 실제 체험하셔야 돼요. 모든 삶에 여러분이 복음이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에.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복음이 되게 해주세요. 결심을 해도 어느 때는 순간적으로 복음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숨 쉬는 것도 복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노예에 참여했는데 여러 지교회, 고아원에서도 오고 지교회 사역자들이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모였는데 어쨌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정도지 내가 보니까 더 깊이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 내가 볼 때는 메시지가 깊이 이해된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 지역에서 지교회 팀들이 와서 막 그 몸 찬양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좀 어설프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봤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권면을 그 선교대 그러니까 화요일 날은 노회를 했고요. 둘째 날은 이제 선교 대회를 했거든. 아침 10시에 모여가지고 같이 거기서 한 150명 정도 전부 목사님들 포함해서 한 150명 이상 같이 식사도 하고 거기서 선교 축제를 했거든요. 각 사역자들 인사도 하고 목사님들 인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권면을 했는데 참 복음을 감춰진 복음,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감춰진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기뻐하며 모든 걸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그 아무 쓸데없는 밭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 내가 이걸 권면을 했거든요. 여러분 기뻐해라, 감사해라. 복음으로 늘 행복하고 만족해야 된다. 우리가 복음 안에 다 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올인해라. 오직 예수 되면 다 따라온다. 모든 축복이.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오직 예수 되면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되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내가 그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되면 다 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동기, 복음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표로 삼아라.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거기는 한 달 봉급이요 20만 원이야. 한국에 오면 최소한 200만 원 이상 받거든. 뭐 그런다네. 일을 하면 막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
그러면 10배 이상을 버니까요. 참 한국을 생각해라. 거기에다 또 한국이 한류 때문에요. 야, 이 한국이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인 줄 몰랐어요. 세계복음 하라고 하나님이요. 아, 진짜라니까.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한국이.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거든요. 세계 현장에 나가보시면 안다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막 동기가 많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요, 여러분 앞에서는 순진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또 새카매가지고 그 속 생각도 안 보이고 다 동기 있습니다. 다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가서 한번 그거 다 내려놔라. 전 재산을 팔고 그 쓸데없는 밭을 산 것처럼 여러분 올인해라. 오직 예수 되면 된다. 예수가 수단이 목표가 돼야지 수단이 되면 안 된다. 제발 부탁한다. 내가 아프리카 사역을 25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기가 많더라. 복음을 이용하더라 말이야. 내가 오직 복음 되면 뭔가 사업 잘 된다고 생각하더라. 우리 자녀 때문에 아니다. 오직 예수 되라. 내가 이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밭을 산 것처럼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뛰어넘어라.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수용해라. 그랬어요. 수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수용하지 않으면 제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될 만하면 떠나가고 될 만하면. 첫째 나부터 다 수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서로 수용하셔야 돼요. 막 지적하고 고치려고 그러고 갈등하고 싸우면 그런 모판에서는요 뭐가 잘할 수가 없어요. 제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되거든. 아멘. 어떤 잘못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고 내가 손을 안 대도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능력 못 믿으니까 내가 막 간섭을 하고 내가 막 처리를 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저도 그런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령이 도우셔야 되겠습니다만은 누구든 수용해라, 용서해라, 기다려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교회가 완전 잔치 분위기가 되거든요. 거기서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조직이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거든요. 왜 100명 선을 못 넘냐 교회가 200명 선을 못 넘냐 300명 선을 왜 못 넘냐 500명 선을 왜 못 넘냐 이게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수용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그릇을 넓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어야 돼요. 맡겨야 돼요, 여러분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적이 돼야 돼요. 다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다 팔아 밭을 샀다 그랬잖아요. 쓸데없는 밭이지만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요 수용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우리는 모든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고 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감추어진 밭에 감춰진 보물 기뻐했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예수로 만족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6분이 얼굴에 행복이 없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께 맡기면 다 책임지십니다. 진짜입니다. 다 맡기세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말씀을 누려라 그랬잖아요. 여기 7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면요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말씀 성취가 곧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해야지, 내가 그 온유해야지가 아니라 말씀 제대로 여러분이 말씀에 잡혀 있으면요 그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사랑해지는 겁니다.
전도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에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현장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말씀 없이 노력해가지고 나타나는 열매는 가짜 열매예요. 그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진짜 열매는 말씀 성취를 통해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생을 거세요.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가셔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열매 맺는 계절이 아닌 줄 알면서 열매를 찾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시에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실 때 열매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 내 삶 가운데 한참 있다가 나중에 언젠가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라 열매는 현재적입니다. 내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맺는 건 아니고요.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무가 저주받고 뿌리까지 말랐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길 원했는데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면 어쩌면요.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열매, 이런 열매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또 우리에게 더 필요한 모든 부분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원하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